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 절씩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됐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우리 5절에서 19절 또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널판에 관해서 같이 배우겠는데 이음과 세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겠어요. 덮개가 아니라 널판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널판이에요. 널판. 덮개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뒤에 제목은 맞아요. 이음과 세움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1485년 영국 왕 리처드 3세의 그 워즈워드 리트먼드 헨리 백작, 그러니까 리처드 3세와 헨리 백작이 서로 영국의 통치권을 놓고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시작되는 날 이 리처드 3세가 마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전투말을 내어주면서 빨리 전쟁이 곧 있을 거니까 말 발굽을 새 것으로 갈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장간으로 마부가 왕의 말을 끌고 가서 이제 말 발굽을 가는데 이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지금은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임금님께서 모든 발발굽을 다 바꾸셨기 때문에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화를 내면서 옛날에 있던 것으로 그냥 하라고 언제 그걸 기다리냐고. 그 말이 아랑곳하지 않고 대장장이는 묵묵하게 새 말굽을 만들었어요. 열을 가해서. 그리고 그것을 왕이 아끼는 전투마의 발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 된 줄 알았는데 말발굽을 다는데 마지막 못 하나가 딱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대장장이가 끝마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호통을 치면서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다른 거 없냐고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딴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은 약해서 얼마 버티지 못할 거니까 좀 또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호통을 쳐서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그거라도 다루라고 박으라고 그래서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처드 3세가 그 말을 타고 전투에 당연히 나갔겠죠. 리처드 3세 적진 깊숙이 있는 병상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말이 기우뚱하더니 휘청하고 그냥 이 왕이 거기서 떨어진 거죠. 리처드 3세가.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헨리 백작에게.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이 동요처럼 영국에서 그렇게 불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 하나가 없어서 튼튼한 말굽 하나를 잃었네.
튼튼한 말발굽 하나가 없어서 훌륭한 전투마 하나를 잃었네. 훌륭한 전투마 하나를 잃어서 군대를 잃었네. 군대를 잃어서 전쟁에 패했네. 전쟁에 패해서 나라를 잃었네. 우리 어렸을 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강, 빨간 걸 사과, 이것처럼 이렇게 그런 노래 있는 것처럼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잃는 사건이 그냥 엄청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못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소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큰 일이고 큰 일도 작은 일일 수 있는데, 나라와 국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라가 잘 되면 국민이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그렇죠? 가족과 가족 구성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 혼자만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은 온 식구가 다 힘들어하고 다 아파하고 참 걱정이 됩니다.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누구 하나 안 보이면 또 마음이 적적하고 또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체 부위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체, 우리 신체 몸속에 핏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핏줄, 실핏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지나가고 있는 실핏줄에서 피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오고 온몸에 마비가 오고, 잘못하면 뭐 언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예배와 내일 삶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죠? 과거에 드렸던 예배가 오늘 나를 지탱해 주는 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내일뿐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무엇인가 내 가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뭐 조금이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있죠. 중보기도. 이것도요, 결국은 나 잘되라고 하는 기도더라. 중보기도도 내가 겉의 형식으로는 누구를 잘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고쳐달라고, 누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같이 중보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있겠어요? 결국은 신앙생활도요, 나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더 좋아지시고 나빠지시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사실 나랑은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먼 곳에서 일어난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런 지구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도 우리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역사와 연결이 여기 보는 것처럼 90년이 넘도록 지금도 있는 거. 우크라이나 제가 찾아봤더니 우크라이나가 1930년대, 지금부터 90년 전이에요. 거의 100년 전. 러시아의 스탈린이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다 곡식을 빼앗아 오고 그걸 갖다가 홀로노모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굶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간신히 그냥 살아남았는데, 그때 임신했던 여자가 낳았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의 후손일 텐데, 지금 그 영양실조로 임신한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제2 당뇨병에 지금도 걸리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저렇게 사이언스 과학지에 최근에 저렇게 실렸더라고요. 작년에. 제2 당뇨병,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90년이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 여성 속에는 그 유전자, 그런 그 제2 당뇨병의 유전자가 아직도 있나 봐요. 그게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랑 관계가 없느냐? 한국 남성들도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국제 결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참고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시간에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특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막을
쭉 보다가 오늘은 바로 이 널판에 관한 겁니다. 널판. 성막 내중 널판. 이 널판은 성소와 지성소의 밖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널판입니다. PPT가 잘 좋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널판 보이죠? 이게 지성소와 성소인데 그 옆에 이 널판 이쪽으로 20개, 저쪽으로 20개, 이쪽으로 8개, 앞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8개 널판 딱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늘 설명인 거예요. 근데 저게 보니까 출애굽기 26장 15절 16절에 여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으로 하고. 예, 오늘 뒤에도 계속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냥 더는 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렇게 그것들이 48개가 저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럴 때 서로 세워지고 하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가장 거룩한 장소를 표현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을 만드는 벽을 만드는 우리의 뼈대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얘기해 오카노 목사님 저걸 제자 훈련에 많이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다음 한번 이 PPT 한번 저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 아시잖아요. 과학자인데 비료 만들고 했던 그런 과학자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1843년 독일의 화학자였던 유스투스 폰 리비히입니다. 저 사람이 보니까 식물을 키우면서 17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큼밖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더라. 철, 인, 아연, 질소 이런 게 다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거기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더라. 거기로 다 새 나가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저거를 식물 키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에 내 인생의 삶에도.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이 오디오 이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도 있고 저희 뒤에 앰프도 있고 소리를 증폭시켜서 여기 스피커도 있고 소리 나는 드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기구 중에 제일 나쁜 소리 그 수준까지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완전히 다 너무 막 부북부북하고 소리가 난다면 아무리 이런 게 다 좋아도 그 소리까지만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막 비싸고 하는데도 스피커가 또 찢어졌어 그러면 그 찢어진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소량의 법칙이. 국가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저 정치,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그 수준으로 그 나라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중동 같은 나라가 돈이 많고 막 있지만은 그분들한테 좀 죄송할 수 있겠지만 정치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정치가 막 독재자도 많고 너무 한 사람이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수준까지밖에는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산유국이라고 하는 그냥 부자 나라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밖에 안 하듯이 인간의 개인적인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인품, 성격, 실력, 사회성, 건강, 도덕성 다 있지만은 다 좋지만 마지막 도덕성 하나가 예를 들어서 좀 삐끗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평생 그냥 취급받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실수 그거 하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 나가면 너는 더 좋아질 거다. 잘하고 있는 것도 잘하지만 좀 더 빨리 성장하려면 부족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아까 널판지처럼 그 중에서 제가 똑같으면 그 수준인데 뭔가 부족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한번 이 널판을 한번 아까 그 48개의 널판을 성수와 지성소를 만드는 그 뼈대를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짧게만 살펴보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이 널판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다. 그렇죠. 널판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조각목이 어떤 나무라고? 조각목이 아카시아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카시아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각. 저게 무슨 뭐 나무에다 조각을 해서 조각인가 아니면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걸 붙여놨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조각목이라 하나. 그게 아니라 조각, 대추나무 조자에 뿔각자. 원래는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추나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아카시아 나무. 왜냐하면 저게 씨띠임 나무니까 그 다른 구약 성경에 씨띠임. 근데 조각목 한자로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추나무, 뿔각, 나무목, 아카시아. 자, 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나무가 있으면 저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오아시스에 야자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저 나무. 여러분 그래서요 저 조각목에는 아까 말했지만 뭐 대추나무, 아카시아 나무과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또 나무가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옛날에 뭐 그런 프로그램 있었는데 대추나무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많이 한다고요? 대추나무로 많이 해요. 대추나무. 특히 어떤 대추나무는 진짜 비싸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건 정말 부르는 것이 값이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까만색이. 그거의 도장은 뭐 아마 임금님의 도장이 그걸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에서 주로 씨띠임 나무 아까 말했지만 수명은 보통 뭐 100년, 300년, 500년도 가지만 진짜 오래된 거는 뭐 3,000년 넘는 게 있대요. 3,000년 넘는 게 오래 산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아카시아 나무 저랑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를 아는데 아카시아 나무가요. 뭐 어떤 건 큰 것도 있죠. 큰 것도 있는데 웬만한 아카시아 나무도 그걸 캐 보면은 산에서 그걸 캐 보면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 50m까지 뿌리가 들어가 있고 진짜 어떤 아카시아 나무는 2km까지 뿌리가 뻗어 있대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퇴치 작전이 있었어요. 학생들 다 해서 뽑아. 왜냐하면 산을 다 버린다고 뭐 일본 사람이 심었다는 둥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파보면은 진짜 뿌리가 뭐 이렇게 저기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저렇게 물이 없는 광해 쪽에서 자라는 나무의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지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말하면 굉장히 뿌리 깊은 나무죠. 저것이 아주 뿌리 깊은 나무.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그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텍사스에 저분이 그 광야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고 그런 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광야에서 가서 연구를 하고 하다가 이 씨띠임 나무 저거 조각목 얘기하면서 광야에 가면 자기가 가봤더니 저 나무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 다른 나무들은 거의 없더라. 아까 말했지만 저분 말이에요. 씨띠임 나무는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건 50m, 어떤 거는 뭐 2km까지 뿌리가 있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잎 모양은 숲을 중발을 막게 하기 위해서 가시처럼 생기고 잎이 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란 광야에는 3,5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틴 씨띠임 나무를 성물의 도구로 거룩한 그저 물건의 성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라고 그 이진희 목사님은 광야를 걷다가 그 책에 저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도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저 조각목 씨띠임 나무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때로는 조금 볼품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뿌리는 깊고 오래 살고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주 귀하고 귀하여서 정말 성물로 사용되어진 사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끌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분들 정말 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저는 주신 줄 믿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요.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는 참 이 대추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은 다른 데는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불쏘시개로 사용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면 가장 귀한 저런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그리고 이 성막의 대부분의 나무는 다 저 나무예요. 저 씨띠임 나무 저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조각목이 사용되어질 때 저렇게 색깔 금으로 다 쌌어요. 금으로. 예. 그 전 그림이네요. 이게 다 속에는 조각나무인데 금으로 다 쌌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은 조각목 같지만은 결국은 금으로 다 싸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근데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찬송가에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죠? 예, 금보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물론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믿음은 금과 같다. 금보다 귀하다. 금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은 믿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주 위대한 그런 여성이 되었고요. 직업이 그래도 그다음에 이방 사람이었던 신약 성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다. 이방 여인에다가 자식은 병들었고 귀신 들렸고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귀하게 쓰임 받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시받고 욕 먹었던 삭개오도요. 키가 작고 욕 먹었고 매국노라고 삿대질 받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 믿음이 들어가니까 금으로 싸지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뭐 요나도 마찬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 성물이 된다는 거다. 우리의 인생이 조각목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금으로 싸면은 그렇게 싸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사용은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저 널빤의 받침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널빤의 받침.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이 48개를 20개 8개 이렇게 이을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받침을 만들어서 받침을. 그 받침은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여러분들 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든지 다 받침이 있으면 조금 고귀하게 보여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너 커피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과 받침까지 딱 주면은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요즘은 컵받침에 커피를 마셔본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받침을 딱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은이라는 건데 그 받침은 은이다. 은. 저는 은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금은 아까 믿음인데 은은 뭘까? 뭐 은도 뭐 대기 중에 산화가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잘 변하지 않고 성막의 갈고리 또 머리 싸개 가름대 이런 것들이 다 은으로 만들어졌고 또 성막이나 성전에 예물로 바쳐진 그릇 같은 것들이 그릇이 주로 이제 은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은이 있으므로 제가 보니까 금이 부각되는 거예요. 은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금이고 우리는 은이라고 생각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은이고 내가 금이 아니라 예수님은 금이고 나는 은이다. 금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연구해봤더니 금이 7배 가격이 오르면 은은 몇 배 오를까요? 보통 14배 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랬대요. 금이 7개면 은이 14개 그렇게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그동안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1대 80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1대 2였는데 금이 그렇죠? 7개 14개니까 1대 2였는데 지금은 1대 80으로 그러니까 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금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은도 20년 정도 되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자, 은은 금보다는 못하지만 늘 금 때문에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보아하지 금보아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금은 보아. 금이 있으면 항상 은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금은빵 이렇게 하지 뭐 은빵, 금빵. 금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금은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항상 은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금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은 같은 우리 인생이 늘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뭔가 부각 내지는 또 내가 있음으로 금이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드로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맹인에게 저기 안진뱅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기적을 베풀 때도요 은과 금.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금과 은은 막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은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저렇게 또 거꾸로도 얘기해. 실버 앤 골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은을 조금 부각시켜주는 면도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런 생각 했겠죠. 베드로 정도면은 성막도 알고 구약도 알고 은의 가치, 금의 가치 다 알지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은금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널판이 금띠로 되어져 있어요. 금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널판을 딱 세우고 금띠를 그죠 이렇게 둘렀잖아요. 그래 저게 넘어지지 않고 밑에 받침으로 세워지고 또 가운데 척, 오늘 본문에 보면 척이라는 말이 많은데 딱딱 끼게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겉으로도 금띠로 저렇게 갈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둘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냥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금띠로 둘러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그냥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고향 따지고 저는 그냥 고향 물어보는 게 재밌어서 물어보고 혹시나 저랑 또 연결이 되면 한 사람이라도 또 교회에 남아 있을까 해서 고향을 자꾸 물어보는 거지만 굳이 사실은 또 그 외에는 뭐 굳이 뭐 고향을 물어봅니까? 잘못 물어봤다. 한 사람은 전라도, 한 사람은 경상도고 뭐 평안도고 뭐 막 이렇게 되고 하면 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학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연령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는 민족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설교할 때도 가끔 이렇게 뭐 일본 얘기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이 될 때는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잘못 얘기하다 보면 뉘앙스가 조금 나쁘게 전달되질까 봐. 왜냐하면 우리 근데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일본 성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늘 그런 건 항상 진짜 조심이 되어지고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런 게 다 없이 그냥 믿음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지 뭐 남녀, 학벌, 뭐 고향,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 가면 제일 좋은 게 뭐 가져가면 된다고요? 선교 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공은 또 바람 빼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물품이 찌거드니까 그거 가가지고 막 바람 넣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도요 남미 같은 데 가도 축구공만 좋은 거 탁 던져주면 애들이 막 공 차고 노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축구에 관한 그 룰은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룰이 똑같죠. 뭐 골대 만들어 거기다 넣고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발로 차고 골키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가나 통용이 되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이게 다 통일이 되어지고 믿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지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황인이나 다. 이게 바로 우리 천국 가면 다 그런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그게 무슨 다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어지고 서로 세워지고 그렇죠? 우리는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아까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말씀 마치면서 그래요. 금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중국의 그 만리장성 얼마나 4,000마일 만리장성 4,000마일 한반도의 남북 합쳐서 6배 길이 미국 횡단의 2배 진짜 긴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1년 6개월 걸리는 뭐 큰 성벽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수백만 명이 동원되어 만들어졌는데 그 만리장성 만든 이유는 북쪽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용지물이 됐죠. 왜요? 성문 지키는 사람이 돈 받고 문 열어주니까 거기 다 들어가지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약한 부분 하나, 그러니까 믿음 하나 딱 떨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쓸잘데기 없는 것이 다 되어버릴 수가 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그래서 오늘 이어지고 세워지고 같이 고쳐야 된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다 같이 잘 돼야지 한 사람만 잘 되고 한 사람은 막 낙심해 있고 실망해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첫 절 15절과 30절에는 세워라. 근데 17절에는 연결하여, 그러니까 연결하여 서로 세우는 거, 보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사진 하나 있어요. 사진 저게 어느 교회 보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때 저렇게 성막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뭐 만들기 쉽죠. 뭐 종이 같은 걸로 해서 금박지 싸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해서 연결해 가지고 저런 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수련회 때 하더라고요. 저런 프로그램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서 서로 세워진다. 이어짐과 세워짐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적들에게 그게 크게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여러분들 하와이 산에 갈 때에 우산 같은 거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구아바 떨어질 때 구아바. 저는 산에 옛날에 마징 갔었는데 멧돼지가 있거든요. 멧돼지가. 근데 멧돼지를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산을 확 피면은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우산을 이렇게 툭 피면은 갑자기 앞에 큰 게 나타나면 돼지들은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어지고 세워지는 거. 딱 약한 마귀도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야, 이 가족들이 교우들이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졌구나 세워졌구나 하면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지고 세워지는 그게 목적이에요. 이어지고 세워져서 거기다 뭘 넣고 뭘 만들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목적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어지고 서로 이어지면서 세워지는 그냥 그것만 하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세워지고 이어져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오늘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 정말 가시나무이고 때로는 겉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금으로 싸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도금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성소를 가정에 세우고 이 나라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막의 널판에 관해서 같이 배우면서 정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가장 거룩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도구가 사실은 조각목과 같이 가시나무요 또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요 그렇게 해서 볼품없고 너무나 평범한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싸서 금으로 싸서 귀하게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쌓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장 모여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출신성분이나 고향이나 학벌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가정적인 배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아버지의 피부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믿음으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연락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널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강건한 것이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또 피부암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할 우리 장진호 집사님 비롯해서 교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여름 방학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또 방학에 들어갔지만은 또 여러 가지 활동과 삶을 가질 텐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수련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또 교회 성전 건축이 속히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고 그런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또 중보할 수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덴 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성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행여나 정말로 이 레위의 법칙과 같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말 연약한 아버지 부분들 믿음 연약한 분들 보수하여 다시 아버지 수축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사역들이 여름 기간 동안에 아버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믿음만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믿음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고 묶여서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린이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지혜도 자라지만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서 어느 곳에 살든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거룩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 싸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들이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또 예배자로 또 헌신과 봉사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악한 마귀 사단들이 틈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때에 다른 모든 질병과 문제들 사라질 줄 믿사옵나니 믿음을 키워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대인교회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받아서 많은 일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또 강윤주 집사님, 하도 오랜만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집사님 맨날 저희가 이제 설교, 제가 주일 설교 금요일까지 여기 시간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그냥 다 번역해서 보내주시면 또 우리 서은정 집사님 또 주일날 하시고 그렇게 우리 얼굴은 못 봤지만 매일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또 그 밖에도 출타하신 분들 참 여름이어서 많은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관 건축이 퍼밋을 지지난주에는 금방 나올 것처럼 하던 오늘은 답을 잘 안 하신 걸로 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밋만 커런시 퍼밋이라고 하더라고요. 템포러리 퍼밋인데 커런시 퍼밋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이 좀 나오면은 일단은 그 내부 공사 마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뜨겁게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